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두 번째 주일 예배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릴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 우리 함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할 때,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에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보겠네. 우리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기사 하늘에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반석되신 하나님, 그 행하신 모든 완전하신 그 일을 내가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으신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좋으신 나의 주가 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곳이 나의 예배의 처소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오늘 이 예배도 우리 가족끼리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프리카 땅에서 빨리 사라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나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내가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도록 주님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를 드리는 귀한 예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이 코로나 사태로 너무 어렵고 힘든 그 시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이 코로나의 사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영혼들이 치유받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일상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함께하며 주님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광야에서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 마지막 주입니다. 광야는 멸류관을 받는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온라인 헌금에 대한 안내를 제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헌금은 엠페사로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저기 나와 있는 번호로 제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엠페사인데, 이곳으로 헌금을 하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잘 이렇게 입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 특별히 특별 헌금 드리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저에게 연락을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11조나 감사헌금, 목적 헌금은 반드시 저희에게 이렇게 문자로 좀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또 따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제가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좀 한마디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건 성도의 의무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예물을 봉헌하는 것도 성도가 예배 시간 드려야 되는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엠페사로 하는 것이 좀 이상하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재정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헌금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물을 봉헌해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고 헌금을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엠페사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어떻게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주일 헌금 봉헌할 수 있도록 꼭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 기도 기간으로 4월 3일까지 기도를 하게 되는데, 4월 3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특별한 시간을 정하셔서 꼭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렵고 문제가 되는 코로나 이 사태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광야 10주의 여행을 마치는 그런 날입니다. 그동안 이 거칠은 광야를 걸어오시느라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갑작스러운 케냐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분명히 험난한 광야같이 되어버린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죠.
고난이 심한 곳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고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이 시기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는요, 우리가 어차피 가야 할 길임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광야는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이 광야로 불러주시고 이 광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광야를 대하는 우리의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이 포인트는요, 바로 포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걷는 광야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선택하는 것,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광야가 언제까지일까요? 어디까지 걸어야 이 광야가 끝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 답을 드릴 텐데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인생 가운데 끝이 없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어요. 끝이 없는 광야예요. 그런데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날 때 그 광야도 분명히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슬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슬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슬픈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동안 이 설교를 제대로 듣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끝없이 걸어가야 되는 광야는, 그 광야가 어떤 광야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광야를 걸으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그 시간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광야의 삶이 끝나는 그 시간은 바로 그 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광야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요, 인생 자체가 광야였습니다. 사역도 광야였습니다. 살아가는 시간도 삶에 필요한 재정도 저에게 있어서는 다 광야 같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곳 광야에서 우리가 문제를 보기보다는 그 광야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난 9주 동안 여러분들과 나눴던 그런 말씀들인 것입니다. 한번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여러분, 왜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거칠은 광야에 나를 밀어놓고 하나님은 다른 곳에 계신 곳이 아니라 그 거칠은 광야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광야에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과거, 세상적인 영광 등 그 모든 것들을요, 다 버리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렸을 때 그 광야는요, 우리를 낮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낮춰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털어버리고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죠. 내가 걸어가는 그 광야의 세계를 만들어주시고 사막의 강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쉬운 길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통해 우리는 시온의 대로로 나아갈 수가 있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는요, 이러한 광야를 지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광야에서 그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삶, 그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광야고요. 나를 정결케 만들어 주시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럼 그 광야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에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선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선이 무엇일까요? 우리로 당신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선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 이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얼마 전부터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은 늘 아담과 하와와 동행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떤 죄였죠?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그 죄를 짓게 됩니다. 반면에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녹은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에요. 22절 말씀 보면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보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에녹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요, 바로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려고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들을 통해서 그 깨어진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려고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에녹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목적이고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데, 여러분, 이 성도가, 교회가 이 하나님의 목적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길을 잃고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교회와 성도가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묵상 중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다. 사단의 역할이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잠언 29장 18절 말씀 보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묵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방자히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버린 거예요. 마치 고삐가 풀린 이 망아지처럼 주인의 통제를 벗어나버리는 것, 그게 바로 방자히 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삐에 이 묶여있는 말이 좀 아프긴 하겠죠. 하지만 그 고삐로 인해서 주인의 완벽한 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 통제로 인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올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고삐와 같은 곳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광야라고 하는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진뜻을 우리가 이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광야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광야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삐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에게 이끌려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면 우리의 시각은 이미 썩어진 것이 되고, 우리가 고삐 뿔린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하나님이 주신 비옥한 땅만 보였지만 썩은 시각을 가진 나머지 10명은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거인인 아낙 자손밖에 보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광야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열심히 달려갈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곳에서 힘차게 싸울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한 군데 같이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겉사람이 낡아질 수밖에 없는 거칠고 힘든 곳, 그게 바로 광야인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서요,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곳, 이게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거칠은 환경에서 우리가 좀 뒹굴어 봐야 됩니다. 뒹굴어야만 우리의 이 겉사람의 모습이 좀 깎여 나갈 수 있고, 좀 닳아서 없어지게 되면서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의 모습이 다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 이루게 합니다. 잠시 받는 이 환난에 가벼운 것이요, 앞으로 이 영광의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한 가벼운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환난의 크기가 앞으로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가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환난 뒤에 오는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이는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 그것을 볼 수 있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 비록 쉽지는 않겠지만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찾지 못하는 것이고, 그 목적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걷고 있는 이 광야가 그저 너무나도 힘들고 거칠은 광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광야라고 하는 이 메마른 시기를 지나갈 때 늘 나에게 시험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시험, 이 광야를 지나갈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시험은 내가 가난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재정에 대한 것에 그 시험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내 수중에 들어왔는데 내가 써도 되는 것인데 이것을 쓰라고, 이것을 써도 된다고 사단이 유혹하는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재정은 없지만 하나님의 재정, 그 하나님의 재정은 있고요, 그 재정을 내가 아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드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뭐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공금의 얘기는 아닙니다. 공금은 공금인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중에서 내가 써야 될 게 있고요, 내가 쓰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그 고민, 그 갈등 속에 참 많은 사단의 시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뭐 지금이야 하나님의 재정이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드리게 됩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던 그 시간에는 그 마음이 제게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두려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데 이제 그 광야에서 겉사람이 깎여나가고 속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재정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시험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게 하고 사람에 맞추도록 합니다. 복음이 아니라 정욕에 따르도록 자꾸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성공을 따르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인간의 탁월함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이 사역을 하면서 이것을 포기하게 하는 세상, 이 사단의 시험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그 시험에서 졌으면, 내가 거기서 포기를 했으면 어쩌면 나는 조금 더 편한 사역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사람을 보지 않고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그 사역 안에 어려움이 늘 존재하고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요,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갖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20년의 그 사역 시간 속에 여기만이 아니라 20년 동안 사역했던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저에게 있어서요, 성도와 교회를 섬기기는 하지만 세상과는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런 목사가 되게끔 저를 계속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늘 맞출 수 있는 그런 삶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광야에서 깨우칠 수 있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우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는요, 사단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전쟁터예요. 광야는요, 열심히 달리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경주장이 바로 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거기서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까지도 이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광야에서 끊어낼 수 있는 전쟁, 끊어버리는 전쟁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관계도 끊어내야 됩니다. 세상적인 미련에 매이지 말고 그것에서 끊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인정이 아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곳, 그게 바로 광야고, 우리는 그 광야에서 이 훈련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이 이루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계획된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사단의 역사를 이겨내고 세상의 끈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으면 여러분 아주 잘 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광야의 길을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끝은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라 이것은요, 이 광야를 끝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그 시간인 거예요. 언제인지는 알 수 없는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때까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류민이 뭡니까? 어딘가 가서 지내고 있는, 잠시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 거류민이고, 나그네도 비슷한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거스르고 우리의 육체와 정욕을 조종하는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뭐냐?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다 잘 이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명을 다 마쳤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의 마지막은요, 바로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광야의 마지막은요, 바로 면류관인 것이에요. 우리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광야의 인생이 끝이 났습니다. 그 광야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천국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찬란한 빛이 비나는 이 천국문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요,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 문을 열어주시면서 천국에 이르는 날을 맞이해주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요, 그 천국문 앞에서 나를 더 껴안아주실 것 같아요.
아주 따뜻하게 안아주십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광야의 피곤함을 다 씻을 수 있을 만큼 당신의 품 안에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미 나의 옷은 황금빛이 찬란한 아름다운 옷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동안 그 광야의 길을 걸어오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다. 이제는 이곳에서 편히 쉬도록 하렴. 이곳은 바로 그 광야의 길을 힘들게 지나온 너를 위해서 준비된 곳이란다. 이제 이곳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도록 하자꾸나. 그러면서 그 귀한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는요,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그러나 광야는요, 분명히 축복이고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광야는요,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곳이며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전해드릴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군데 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시험과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광야로 한 번 더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광야를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광야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장소이고 그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귀하고 멋진 믿음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그 아름다운 의의 면류관을 얻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이제 그 광야의 길을 걷고 나를 거룩하게 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거룩함을 가지고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이제 천국문에 이르며 그 귀한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면류관을 받는 이 시간 너무 좋겠죠. 하지만 이 면류관을 받기까지 왔던 이 많은 길, 여러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요, 이 힘든 길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당신의 아들의 형상과 동일하게 만들어주시며 우리에게 천국문에 이르고 그것을 면류관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마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험한 풍파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 광야의 길에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걸어가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결단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겨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의 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가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그냥 가면 됩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요.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길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시온의 대로로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찬란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세요. 지금 좀 힘들어도 여러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평안함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요 귀한 의의 면류관을 누리는 그걸 받을 수 있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광야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이 광야 가운데 걸어가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걸어가는 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는 길 가운데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 여호와를 믿고 내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이 광야의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 아니라 나의 첫사랑을 다 깨뜨리고 나의 첫사랑을 내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로 시선을 맞추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 주옵소서. 여호와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있기에 이제부터는 이 광야의 길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인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광야를 지나 시온의 대로를 통해 천국에까지 이룰 수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맞이해 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름답고 귀한 면류관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이 아름답고 귀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역을 위해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예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광야의 거칠은 길을 지나서 천국문에 이르고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통해 귀한 천국의 삶을 살기로 마음속 깊이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